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주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보니까 1.8%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질 상황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되고 또 환율은 높아지고 수출은 하락되고 취업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반적으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뭘 해준다고요? 보증을 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과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장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보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만 거기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장로가 되지 않은 것을 실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느 직분을 맡게 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생길까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 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순간에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 가난한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생각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혼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책임이 무거울까요? 양식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실 물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은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팔을 믿는 어린아이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캄캄하고 험해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때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역경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소극적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12 청년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게 해서 그 땅 형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거를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입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며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까 살은 없고 계곡은 험하며 성곽이 견고하고 또한 그 성에 사는 사람은 키가 장대한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험하고 성곽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기간에 가서 본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오히려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보면 어두운 면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세상적 방법을 생각했다면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위치에서 애국 궁전에 머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외치는 소리를 모세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과 영혼의 갈등 속에 헤매다가 영혼의 부르짖음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고난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조금만 어려우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돌아서야 합니다. 조금만 편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고난도 각오하고 비난도 각오하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산다면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 때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순종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효과와 능률을 추구하느라 정녕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최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성과 경험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보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많이가 뭡니까?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변인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제가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만큼은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들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이 전쟁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결국 어린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뿐일까요? 믿음은 자신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과물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선포하며 명령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